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아니,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의무가 수없이 많을 텐데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방비에 방어할 수, 부모가 얘기하면은요, 행동하면은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좋은 영향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나쁜 영향도 그대로 전달. 누가 좀 중간에 서 있어갖고 이걸 좀 이렇게 막아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요 그대로 전달돼요. 좋은 것만 전달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자녀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키우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가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녀에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기준으로 대처해야지 그게 정답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애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첫 번째,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또 하나의 해결법. 말로 잘 타일러야 한다. 이것도 해결법. 눈물이 나도록 따끔하게 훈계해야 된다. 해결법. 매를 들어서 때려서 훈계해야 된다. 뭐가 정답이겠어요?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100점 맞겠어요? 틀린 거. 그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어 남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아이고, 자녀를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거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어떤 부모가 내 자식 도둑질하라고, 내 자식 강도질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강도와 수많은 도둑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쩌면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에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는 거 당연하지가 아니라 성경은 상처 입히지 않도록 조심. 그렇게 뭘 미리 생각해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근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만 자녀에게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이 나오네요. 뭐라고 됩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주라는 얘기 나와요. 교훈, 훈계, 이건 어느 사회이든지 어느 종교에서든지 다 얘기합니다. 당연하지요.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양육하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또 주님의, 주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해석하기를 전자를 이게 교훈, 매를 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 훈계는 말로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야 뭐 해석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핵심은 주입니다. 아까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얘기에서도요, 지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에서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한계, 부모로서 자녀
자녀로서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요, 소극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앞에도 주가 나오고 뒤에도 주가 나오고,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거고, 부모가 자식 공경하는, 자식 사랑하는 거, 이 문제가요, 주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가능하고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정확한 교훈이 뭐고, 주님이 정확한 훈계가 뭐고, 주님이 정확한 순종이 뭐고, 주님이 정확한 공경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 붕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벌써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왜 도대체 이런 원리를 꼭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원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도대체 주 안에서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주 안에서 한다 그러면은요, 주님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모른 채 주 안에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이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 자식을 키울 때 양육할 때,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뭐 무슨 운동을 한다. 이제 하키 시즌에 하키 얘기도 이제 썼습니다만, 하키 지금 오늘 저녁에도 이제 하키 게임 있어요. 그 컨퍼런스의 결승전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하키를 한다고. 그럼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테크닉 어떤 작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체력이에요. 기본적인 체력이에요. 체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론을 들어보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기초 체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부모이든 내가 자녀이든 내가 선생이든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게 문제 있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회복돼야 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다른 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자녀의 입장이든 부모의 입장이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교육으로 된다면, 돈으로 된다면 될까요? 사랑으로 된다면 될까요? 부수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온갖 이론과 온갖 어떤 환경들이요, 그 투입하기 시작하는데 겨우 부모가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할 때요, 다른 방법인가요? 무슨 동원할 무기가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단순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그것 속에 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고백하시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교육시키면, 내가 도와주면, 내가 이끌어주면,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내 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